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대죠. 명문대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국 횡단 철도를 처음 설치한 사람이고 철도왕이라 불렸던 미국의 상원 의원이기도 한 사람이 릴랜드 스탠퍼드인데,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대학을 설립을 했죠. 원래는 이름이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릴랜드 주니어라고, 이 친구가 참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괜찮은 친구입니다. 수재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 친구가 사고로 죽어요. 이 부모가 아들을 잃은 그 상실감에 삶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아들을 장례를 치루하는데 할 말을 그냥 잃어버렸죠. 늘 아들을 그리워하고 상실 가운데 힘드는 가운데 있는데 불면증도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이 들었는지 이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건지 아들이 꿈이 나타난 거예요. 꿈인지 환상인지 아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젠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 같은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이게 꿈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1885년대에 자기 땅에다가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한 500명 가량 조금 더 넘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 되었죠. 다른 대학이 하버드 서부 쪽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대표가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서부 쪽에는 이 스탠퍼드 대학이고. 근데 이 두 대학이 역사가 몇백 년 차이 나요. 하버드 대학이 훨씬 오래됐죠.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 됐습니다. 그 당시 그가 대학을 세울 때 $2,000만 내놓아요. 200억, 지금부터 250억 됩니까? 260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약한 게 뭐냐면 삶이 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 아들이 만나는데, 제 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놀랍고 두려웠다 표현되는데, 요한복음은 제 아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근데 그 기쁨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기뻤고 예수께서 평강을 전하시는데 그 뒤에 이어주시는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느낀 그 제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황홀경 가운데 평생에 살고 싶어한다. 이거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죠. 인간적인 감정상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메시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너는 이제 나를 만났으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릴랜드 스탠퍼드가 꿈에 그의 아들을 만나고 그 감격 가운데서 또 꿈을 꾸고 싶고 또 꿈속에 아들을 만나고 싶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삶이 엉망이겠죠. 그는 그 뒤로부터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을 투자해서 대학을 세우죠. 계속해서 그 학교를 늘려갑니다. 나중에는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이런 $1억 넘는 투자를 받아서 계속 과를 늘리고 계속 학교를 계속 늘려가죠.
지금은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것은 아들을 만난 기쁨이 아니고 아들이 전해준 메시지에 그가 삶이 확 바뀐 겁니다. 완전히 그때로부터 이 릴리앤더 스탠포드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죠.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을 테니까 오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그래서 사명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부활 그리고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제자들이 모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이나 표현됐지만 밤이겠죠. 여전히 유대인들의 눈을 피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위기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거죠. 아마 다락방 정도에 모였을 것 같아요. 숨어 있습니다. 오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됐는데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을 닫고 문을 잠 겁니다. Lock the door. 문을 잠가버리죠. 쉽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그고 은밀한 모임을 가집니다. 비밀 회동이죠. 그런데 갑자기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의 손과 옆구리, 그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통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아마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혹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렇게 들었겠죠. 그리고 그 비밀 회동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입구를 보여주시면서 확정해 주십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기를 그들이 기뻤다 하고 있습니다. 기뻤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확신하고 부활에 대한 것을 확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숨을 내뱉으시며 사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전제대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평강과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 누구든지 물어나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목사, 장로가 아니라 모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는 과거 형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현재 시제를 현재 완료 형태로 보냅니다. Father has sent me.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Father did send me.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의 의미니까. 지금 또 예수님께서 계속 보내심을 받는 거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저들만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과거에 한번 그 사건이 단 한 번으로 끝나고 종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서, 모든 세대를 넘어서. 그러니 우리가 이 기능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럼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셨는가?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그 다음의 삶에, 남은 삶의 몫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격으로 이해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맨날 평생을 엄마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순종하지 말 거를 순종하는 바람에 어머니의 무덤을 물가에, 그래서 평생을 개굴개굴 운다고.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 우스갯 이야기지만 하물며 성격으로도 그러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과 같은 이 말씀,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주어진 너희는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이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지 맞는 것이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면 우리도 세상의 빛인 것이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냈으면 우리도 빛으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현재 완료 형태로 계속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행한 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의지, 내 계획과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그 다음에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제가 소란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도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의 말씀과 너무 유사하기도 합니다. 극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새 창조의 삶의 임행구가 유사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담아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사망못에 이겨놓으신 그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살아있는 그 영이. 그러니 그 영이 없으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건 성령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사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임하면 그 영이,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영이 풍성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일, 보내심을 받은 이 일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감당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감당해냈죠. 그 감당해내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 너희 힘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고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부활 이후에 너희가 살아가야 할 참 삶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세상의 빛이라 그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빛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빛이 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낸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죠. 앰버서더입니다. 대사면 그 대사의 역할에 맞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죄에 지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끌려가는 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말하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취하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령을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먹을 쥐고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손을 펴야죠. 이게 바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우리 얄팍한 성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스품을 채우시고 능력을 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남은 삶,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도토리 키지기 고마고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성령을 받아 정말 주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답니다. 오늘 23절에 기록되기를 읽어드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네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권세가 있는 줄 착각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그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하죠. 고해 성사라고 한 뒤에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마지막에 신부가 선포를 하고 구약 선자는 끝나고 그 나중에 그 죄를 사함받은 은혜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는 권세는 예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죠. 우리가 김사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가셔야 됩니다. 사이비 박사이비입니다.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있어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시러 오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일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세상 끝날까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이 고민인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럼 어떤 이는 그 복음을 수용하겠죠. 받아들이겠죠. 어떤 이는 그 복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일들이 아니면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 그가 그렇게 삶을 사는 이 일들이 23절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사해진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죄가 사해지지 않고 남아있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일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달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부하겠죠. 그럼 누군가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죠? 죄 사함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소멸되죠. 어떤 이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기가 막힌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고린도서 2장 6절 말씀은 기가 막힌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생명을 죄사함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대로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게 되죠. 죄가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매개체가 뭐죠? 전환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환한 자가 없이 어찌 죄를 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가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죄 사함의 일들을 전하면 누군가는 듣고 그 죄에서 노염받고 사해지는 일들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환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그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나가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자이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이 땅에 죄가 사여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땅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1억이 넘었습니다. 81억 40만이 좀 넘었습니다. 50만이 곧 되겠죠. 태어나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배가 넘습니다. 한 55% 배가 아니죠. 배가 넘습니다. 배가 조금 넘습니다. 10,000명이 죽으면요 한 22,000명이 태어납니다. 그 정도로 비율이 태어난 사람이 더 많고 계속 인구는 증가하겠죠. 누가 제3의 은혜를 얻겠는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그들이 듣고 그들의 죄가 소멸되고 사해지고 올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부활의 주님께 내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